20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계명 말씀 이제 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그 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로 치면 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여 나머지 이제 하위 법률들이 하위 계명들이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민법, 오늘날의 상법 또한 형법과 같은 하위의 법들을 추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즉 613가지의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법 1조 1항의 시작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한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틀 안에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를 전복하겠다는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 납세, 국방, 또한 참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역시 한국 국민인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란 무엇이냐? 국가 통치 체계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가장 근간의 그러한 법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이 다른 법들의 기초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다른 법들 하위 법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법들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헌법의 취지에 맞냐 맞지 않냐에 따른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헌법과 맞지 않냐하면 그 법률은 이제는 그때부터 폐기가 되는 것을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이 각 나라의 근본 법규인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십계명도 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헌법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여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마치 헌법의 이 첫 번째 제1조 1항의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1, 2, 3, 4 계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나라 국민이 살아가야 될 6가지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헌법과 그 다음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하나님의 1, 2, 3, 4, 4계명과 나머지 6개의 그 나라의 백성의 6가지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국민을 거부하는 거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소중한 것이고 십계명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여 십계명을 옛계명이라고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계명의 어떠한 은혜가 예수로 완성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옛 계명인 모세를 통한 계명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보충해 주고 완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의 8계명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 계명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반드시 1, 2, 3, 4 계명의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이 계명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1계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2계명이 2계명을 통과하지 않으면 3계명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그런 의미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서 도둑질에 대한 자세한 하위법을 살펴봤더니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시작하여 도둑질에 대한 사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둑질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느냐? 가장 귀한 제사인
이 소에 대한 소도둑질에 대한 그러한 법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를 변상해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를 변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값은 굉장히 소중한 농촌의 재산인데 옛날에는 소 한 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가장 귀한 재산이죠. 소 한 마리 훔쳤는데 그것이 들통났을 경우에 5마리 변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예 훔칠 생각을 꿈꾸지도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2절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은 더 우리에게 놀랍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무슨 얘기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든 몽둥이로 쳐 죽이든 그 핏값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정당방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나 가축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하루하루 그 당시에는 소값뿐만 아니라 소 또한 가축 이 모든 것 아니 먹을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면서 유일하게 현재 있는 이 삶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구함을 허락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 당시 예수님 시대나 이 모세 시대에는 하루하루 먹고 끼니 걱정이 심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먹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인사가 뭡니까? 아침 식사 진지 잡수셨습니까?로 인사가 시작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도둑질은 이러한 생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도둑질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도둑질을 살인과 같은 범죄를 취급하고 있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시간적인 의미도 있게 됩니다. 시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란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끼리의 시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아마 숙제를 내주게 되면 보고서를 내라고 하게 되면 그 마감 제출 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단 1초라도 어기면 바로 점수가 마이너로 강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늦게 낸다면 그만큼 더 많이 보충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을 준 것이니 형평치 못하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두 번째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되고 늦게 제출한다면 이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니 마이너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물질이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성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도둑질의 정의를 먼저 재정립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을 단순하게 훔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넓게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죠.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 통치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명자에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으로만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또 헌금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국한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많이 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을 얼마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였으니 너무나도 큰 죄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헌금을 훔치고 또 헌금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먼저 핵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돈이 전부냐고 질문했을 때 순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물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숨겼나이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숨기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진짜 잘못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아뢰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10계명의 1, 2계명부터 400명까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잘못도, 내 모든 실수도, 내 잘함도, 내 재능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중에 단 1원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고백하죠. 어느 길을 가는지 간에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삶,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의 인생은 결국 버리고 비우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죠.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그것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비우고 버리는 것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릴 적 상황을 보십시오. 어릴 적 열심히 망가게 하면서 돌멩이를 모으고 열심히 딱지치기 하고 딱지를 모으고 열심히 구슬치기를 모아서 가지고 일쓴들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알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귀했고 그것이 빼앗기고 그것이 없어지면 슬프고 울고 이를 갈면서 다시 준비하여 어떻게든 딱지를 따기 위하여 어떻게든 돌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구슬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내가 뭐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슬에 불과하구나, 딱지에 불과하구나, 망가기에 이 돌멩이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의 24 장로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관이 뭡니까? 천국에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다 자기가 벗어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4 장로들의 찬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그니들 천국에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살라고 가르치죠.
절대적으로 옳은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서는 이미 그 상급마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 상급마저도 내 거야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마저 벗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원리를 마태복음 6장 19절과 24절에서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시간은 좀 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19절 24절 말씀 화면과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무엇이 너희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나라는 거죠. 땅에 쌓는 보물을 썩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도는 보물을 천국에 쌓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천국 상급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마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되고 진짜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포인트가 바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데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이 8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경부터 4경까지의 그 계명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보이는 가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걷어가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이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가져가고 내 물질을 가져가고 내가 여태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온 모든 것들을 가져갑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라고 하나님께 외쳤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서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쫓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아프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아프면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박순호 장로님이 어저께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5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을 4시간도 안 돼서 끝나가지고 회복실로 가셔서 병실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아유 이 연세에 보이는 그러한 뼈와 근육이 아닙니다. 벌써 너무나도 젊으십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워낙 건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되겠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당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머리가 안 다쳤으니 감사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고 또 얼마나 내 것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이란 바로 물건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의 그가 바로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전능자가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하나님께 진짜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을 도둑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왔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으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며 상처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